느헤미야 7장을 읽었습니다. 자, 7장에서는 이제 성벽이 다 건축되고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이런 모든 것이 성벽이 완전히 되었을 때 이제 할 일은 뭐냐면 문지기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워서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이제 성벽을 지었으니 완전하게 됐으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레위 지파 사람들 그리고 성전에서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레위에 속했던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자기들의 직분에 맞도록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1차 포로 갔다가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1차 귀환한 사람들 중에 레위 지파 사람들 또 여러 지파의 사람들에 대한 이런 것을 조사하게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5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다. 그죠?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혔던 사람들 중에 이제 돌아온 사람, 돌아온 자들이 이제 각기 자기들의 성읍으로 다 돌아가서 거기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이게 스룹바벨과 예수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 그 나아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 미스베렛 비고에 느홈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명수가 이래라. 그러면서 각 지파별로 각 자손별로 전부 다 정리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숫자를 전부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 중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43절에서 보니까 좀 일할 수 있는 39절에 보면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 쭉 기록하고 있죠.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었다. 임멜 자손, 바솔 자손, 하림 자손 이렇게 있고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일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노래하는 아삽 자손들, 또 문지기 이런 사람들, 바로 이제 게르손, 고라 자손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노래하고 그리고 제사장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일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들의 숫자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을 보니까 제사장들이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니까 63절에 제사장 중에는 호바제 자손과 학고 자손, 바르셀의 자손들이 쭉 있는데 이 사람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이 누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 자손들이 제사장의 계열에 들어있지를 않더라 이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부정하게 여겨가지고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요. 그리고 정말 정식적으로 이 사람들은 제사장의 계열에 속하고 레위 지파의 계열에 속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정리를 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도록 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일들을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것도 아무나 막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 직분에 맞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무나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해진 법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아닌 어떤 것에 내가 길을 거기에 집착을 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잘 믿는다고 하는데 믿기는 잘 믿어요. 정말 볼 때 모든 게 좋은데 어떤 한 부분이 약해가지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서 찾아야 돼요. 이스라엘 왕 가운데 여호사밧 왕은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합의 집과 혼인을 맺고 아합의 집과 가까이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아달랴라고 하는 악한 여인이 유다에 들어오고 그런 악한 사상이 유다에 들어와서 유다를 망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더라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행실이 잘못된 어떤 부분들이 있게 된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정말 조심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우리는 깊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그러나 그 속에 어떤 한 가지 나쁜 것이 껴들을 수가 있다는 거 우리는 언제든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그 껴들은 것이 결국은 나의 모든 것들을 무너지게 만들고 또 그것을 악한 씨를 심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도 더욱 조심하고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질 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들의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과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인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시대는 너무나도 혼탁하고 어지럽고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조차도 분별하기가 힘든 이러한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오늘 우리는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좌우를 분별할 줄 알고 모든 상황을 파악할 줄 아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모든 어둠에 속한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손에 쓰임받는 일꾼 그 손에 붙잡힘 받는 일꾼 그 역사 속에 서 있는 일꾼 그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했던 그 길 위에 서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